네, 소개받은 김요한 형제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는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제가 이해 안 된 부분이나 이제 좀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자는 오늘날의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구약 성경에서 찾으려고 한다.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오늘날의 환경 위기를 가져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통합 생태적 세계관을 찾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합 생태적 세계관이란 모든 피조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되어 있다. 인간 사회의 분쟁과 다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는 호세아 4장을 언급합니다. 하느님 사랑에 대한 항구성, 상호성, 배타성을 잃은 이스라엘은 하느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불충실로 하느님과의 관계는 파괴되고 계명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그 결과 인간들 상호 간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 파괴는 자연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즉 생태 위기는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긋난 것에서 시작되며, 그래서 생태 위기의 극복 또한 하느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 설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예언서가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호세아 예언서와 요엘 예언사를 통해서 모든 관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인간의 관계, 인간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관계가 파괴된다면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성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 좀 더 오늘 저작품 말씀하신 것에서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라고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인간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도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온 것이 모든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지금의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로 빚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라기보다는 나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근원적인 회복을 위한 방향과 목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구약 성경의 세계관은 태초의 연결이 생겨난 창조의 첫 순간을 가장 이상적인 때로 소개합니다. 하느님의 창조는 질서와 조화를 가져왔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공간이 에덴 동산인데, 그곳은 모든 피조물이 조화와 평화를 이루고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피조물 사이에 적대감이 없으며 상호 협력과 존중이 존재하는, 그래서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느님을 불신하고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낙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 사이에 적대감이 생기고 남녀 간의 차별이 드러나게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파괴는 살인으로 이어졌으며 인류의 타락, 세상의 폭력으로 번져갔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태초의 세상과 인간의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하느님, 인간, 그리고 자연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회복은, 저자가 제시하는 근원적인 회복은
태초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상황들, 본래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 인간, 그리고 자연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환경운동이나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도 성공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인간관. 창세기 1장을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하면서 인간은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이 말하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하느님과 똑같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린다는 단어는 피지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의 안녕에 관심을 쏟는다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장 29절, 30절에서 모든 생물이 초식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미루어서 봤을 때 그 다스린다라는 것이 동물들을 인간의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권한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더라도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통치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세상의 통치권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 따라서 인간은 다른 인간을 억압하거나 착취할 수 없으며 서로 협력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땅을 일구고 돌보게 하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를 통해서 볼 때 땅을 일구고 돌본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경계를 우리가 존중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들이 피조 세계 안에서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본문들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 즉 인간 중심주의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느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중심적 사고방식이 이런 이인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창조 질서와 안식일의 쉼. 창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창세기 1장은 안식일의 쉼을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쉼은 창조의 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파트 마지막 부분에 다시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창조의 절정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느님과의 계약의 표지였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느님의 창조 업적에 대해서 찬미하고 감사를 드렸으며 묶인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생산과 성취에 대한 강박에서 해방되고자 했습니다. 현 시대는 성장과 발전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은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자원은 고갈되어 가며 휴식을 빼앗긴 자연은 항상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의 질서에 포함된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멈춤과 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노동자들이 안식일에 쉼을 누리고 자연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쉼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모습은 한계가 없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향해서 치달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멈춤은 도태와 파괴가 아닙니다. 하지만 멈춘다라는 것을 도태된다고, 파괴된다고,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얘기해서 창조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멈추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창조의 절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창세기 2장 2절 부분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장이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라고 이제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내용입니다. 2장 2절에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라는 표현이 물론 우리 성경에도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 70인역 시리아 말에는 엿새 날로 되어 있다. 어떤 번역에서는 이제 엿새 날까지 창조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이렛날에 쉬셨다라는 식으로 이제 안식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이제 이렛날에 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라고 이제 표현되면서 이렛날에도 무엇인가 움직이신 것처럼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서 1장 끝부분까지 보시면은 첫째 날만 창조하신 거, 둘째 날 창조하신 거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게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언급이 되어 있고 이렛날에는 쉬신 걸로 이제 언급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2절은 하느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라고 해서 이렛날을 창조의 일주일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좀 전에 표현해 드린 것처럼 그 쉰다라는 거, 안식일이라는 것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 아니라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표현해 드린 것처럼 멈춤은 도태나 파괴가 아니라는 거, 창조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관점이 조금은 더 포함됐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은 안식일을 창조의 첫 주간에 포함시키고 있다. 창조의 연속이며 창조의 완성으로서 창조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다섯 번째는 제가 특별하게 요약하기 부분이 좀 없어서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 제가 생각한 결론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의 인간이라는 건 이제 창조 그때 이제 에덴 동산에 살았을 인간은 통합 생태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알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삶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안에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생기는 순간 인간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느님이 아닌 자신을 두고 싶어하는 순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은 하나 둘 깨지기 시작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된 인간은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의 문제도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노력은 우리에게서 쉼을 빼앗아 버렸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왜 보호해야 할까요? 그들은 우리가 돌보고 보살펴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보호하는 만큼 우리도 하느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서로의 유기적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나의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의 영역을 존중할 수 있을 때 자연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명확해질 수 있을 때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회복의 길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되나?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간 중심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 어떻게 보면 통합 생태적 세계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에 문제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다. 물론 지금 인간 중심적 세계관 때문에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왔다라는 관점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문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관의 문제다라고 해석한 것은 꽤 오래된 관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다 부정적인 존재로 이렇게 다 묶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표현보다는 나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저는 더 정확한 표현이, 명확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용어 문제죠. 인간 중심적이냐, 나 중심적이냐 하는 거랑 안식일이 창조의 절정이다. 이거를 조금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원고의 분량도 그렇고 제가 이 슬라이드 준비한 게 121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보통은 제가 강의를 하면 한 120개 정도 준비하면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거의 그런데 그래서 분량에서 많이 뺐어요. 다를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 논문의 각주에 보면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 짜여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절로 안식일이 돋보이도록 구조를 짜요. 왜냐하면 7일간의 창조라면 처음 3일은 창조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고 뒤에 3일은 그 창조의 공간을 채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3 한 다음에 7이 주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치 창조의 절정, 창조의 완성은 안식일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창조 질서 자체가 이렇게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우는 것, 그 다음에 안식, 이게 전체가 합쳐서 창조 질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인 그
랍비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아브라함 헤쉘이라고 하는 유다인 랍비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통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일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일종의 쉼. 그래서 주일은 항상 6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머지 주간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주일을 삼는다면 아브라함 헤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안식일은 나머지 6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안식일은 인간이 하느님의 거룩함과 일치되어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6일은 그 거룩함을 살아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거룩함을 내가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그 거룩함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나머지 6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고 패턴을 바꿔야지 되는 거죠. 그죠? 뭔가 만들어내는 일, 생산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겼고, 쉬는 것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쉬는 거 죄책감 느끼지 않으세요? 뭔가 뭐 일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제 이런 사고 방식에서 쉬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 새로운 인식?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 함께 멈출 수만 있다면, 다 함께 일주일에 한 번 공장도 멈추고, 기계도 멈추고, 전기 사용도 멈추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아무한테도 강요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운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식일 운동. 그래서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확산되어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인간만이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나머지 존재들은 가치가 없어요. 오직 언제만 가치가 있느냐 하면 인간한테 도움이 될 때만.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이 확장이 되면 이제 나만 중요해. 나 말고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때만 가치가 있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가치가 없고, 이걸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 한마디로 부패되면, 더 나빠지면 이제 나 중심적이 돼서 모든 가치 기준이 나예요. 나만 가치 있고 나머지는 도구적 가치만 갖는 거죠. 나한테 쓸모 있으면 괜찮은 거고 쓸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저는 개인으로 실천하는 거가,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나를 바치는 의자가 있고 내가 이거를 올려놓는 탁자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이것들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쓸모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마음속으로부터라도 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가 그냥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호흡하는 이런 사람들의 각자의 가치들이, 각자가 다 하느님의 것을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갖는 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도움이 되냐, 쓸모 있냐, 없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저는 그게 성프란치스코가 말한 그 태양의 노래에서 말한, 태양의 창가에서 말한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고유하게 하느님을 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 나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거는 끊임없이 나를 일깨워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를 역전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논평하시는 분이 미리 저한테 질문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답변할까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이렇게 즉석에서 질문을 하시면 저 어렵습니다. 네. 네, 논평해 주신 김영희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을 좀 더 곤란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왕 이미 베린 몸. 네. 제가 보고. 네, 해요. 질문지 2장 받았는데 이거 일단은 제가 여기 가지고 있어서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신자분들 오늘 아까 질문지 2장 받았고요. 인터넷으로는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셔서 예, 우선 그냥 써있는 대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수녀님의 강의에 큰 감사드려요. 그리고 요나서에 보면 하느님의 명령을 피하다 결국 네네베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데요. 요나 3장 7절 8절에 보면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점점점 해서 끝에 폭행해서 돌아서야 한다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더불어 집짐승인 소, 양 등을 하느님 앞에 같은 피조물로 위치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제사이나 식량이 아니라요. 이 생각을 확장시켜 보면 현재 우리가 동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도 중요하다 싶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식량이나 유전자 조작 등이 아니라 뒷면에도 있어요. 같은 피조물로 보는 시각은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더불어 성서학적으로 이 구절은 상징성만 지니는 것인데 제가 확대 해석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잘 해석하셨어요. 사실 이 구절도 성경 학자들이 이제 예를 들면 동물의 보호나 이런 거에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폭행해서 돌아서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일종의 통합적 생태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 이 구절도 아마 해당되지 않나 하고 예를 드는 구절이어서 아주 잘 이제 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 네. 봐주시죠. 네, 그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통치권을 전 인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전 인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를테면 전 인류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교도권을 행사하는 이들도 있고 교도권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 인류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면 인류 안에 구분되는 계층들 사이의 차이와 구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프란츠 로젠스바이크라고 하는 그 유다인 신학자가 있어요. 유다인 신학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창조 설화는 창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이기보다는 예를 들면 창조는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설명하는 이야기이기보다는 창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제가 강의한 거랑 연결해서 말하면 근원적인 회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들려주는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말씀, 그러니까 인간 전 인류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 말은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란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방향인데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현대 사회에 바로 도입을 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 생겨난 이런 질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또는 교계 제도 안에서 교도권을 가진 분이 있고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질서가 생겨난 것을 구약 성경 안에서 말하는 거랑 바로 대입해서 보시면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 자체대로 생겨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 안에서 이거는 원론적으로 말하기를 인간 모두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통치권을 줬다. 그 말은 그 시대 안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일 수가 있는 거가요.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건 오직 누구만 했죠? 임금만 했었어요. 임금만 했었던 사회 안에서 이 선언은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임금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한번 보세요. 제가 공동체에 살아요. 수도 공동체에 사는데 하느님의 법은 우리 모두에게 통치권이 주어졌어. 그래서 우리 모두 통치할 수 있어. 그래서 100명이 사는데 100명이 다 통치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죠? 이제 역할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전 인류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공동체가 살 때는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고 이런 건데 각자의 역할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주어진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과 이렇게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렇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성경이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더 많이 권한을 가지고 누구는 덜 가지고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현재 삶 안에서 그걸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고려하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구절을 또는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바로 따와서 성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늘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제3회 회원인데요. 오늘 스님 그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우리 김명금 요한 신부님 그 논평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현실적인 문제하고 관련해서 팬데믹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제가 이렇게 코로나19가 온 것은 우리 인류의 공동적인 어떤 그 잘못, 그 생태적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19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 과연 그럼 우리 인류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어서 좋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과학의 발전, 그러니까 의학의 발달에 의해서 백신이 생기고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해서 좋아지는 것인지,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맥락으로 어떤 극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희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작동하는 것인지,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그 맥락이 닿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대전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희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대전제를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 신자들은 그런 막연한 어떤 해결책,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는 해결책에 기대서 그냥 그런 식으로 어떤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조금 나눠볼게요. 우선은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씩 어떤 면에서 열버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관점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과학의 발전에 의한 것인가, 우리가 회개한 그 일종의 그 열매로 주어진 선물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의 사건은,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한 면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점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 사태가 있으면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자 집단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과학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건 과학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관점에서는 맞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했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좋아진 것이다. 그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가, 사람이 얼마만큼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 측정할 수 있는 거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진짜 삶의 태도가 얼마만큼 변화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2, 3년 안으로 우리가 잴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렇다라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것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표지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방식들을 각각에 적용하는 것을 뭐 틀리다 맞다는 할 수가 없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 후자에 말씀드린 우리의 회개나 우리가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그 보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 그런 거는 말씀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 또 질문을 하신 거가 하느님의 은총하고 사람의 노력하고의 관계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은총은 이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에요. 자연을 따른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와 상관없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내일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친척들까지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할 통로를 제가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공부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근데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걸 통로로 해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가 왜 우리가 회개를 얘기하게 하느냐 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거고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조건에 따라서 하실 것은 아니겠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연의 협력이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의 협력을 뛰어넘어요. 예를 들면 저는 1밖에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느님이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10의 결과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이거 나뭇가지 붙잡고 벼랑 끝에 있는데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나뭇가지가 내가 발만 내디면 땅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너 손 넣어라. 손만 놓으면 돼. 근데 내가 못 놓고 붙잡고 있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할 통로를 우리가 마련하는 거,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느님의 은총이 저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은총에 협력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운다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믿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지금 주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마음에 와서 그 좀 닿는데요. 이 생태의 어떤 파괴라든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어떤 탐욕 때문에 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 은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더 생태계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면은 지금 스님의 얘기는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은 지금 스님 얘기 들으면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은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어떤 그런 파괴를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태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회개는 아니잖아요. 한 개인의 회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 인류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의인 10명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무지막지하게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그 같은 인류 안에서의 그런 사람들하고의 그 부분이 조금 연결이 안 되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인 10명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홍수 때 세상을 구원한 것은 노아 의인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데, 또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가, 그런데 세상 안에는 이런 은총의 힘과 반대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에 협력한다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은총에 협력할 때 정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이런 것도 은총에 협력하는 거지만 하느님과 반대되는 세력들, 하느님을 모르고 자연을 해치고 이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이반을 하는 거, 예를 들면 국립공원을 세우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 정치적인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반을 세우도록 국회의원들한테 압력을 넣고 이런 행위들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우리가 하느님하고 관계를 하는 거니까 우리 관계만 유지한다 이렇게로 은총이 땅에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을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하느님의 은총이 이 세상에 퍼지게 하는데 그러니까 의인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녹색 옷 입으신 자매님. 네,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먼저 얘기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이 말씀해 주신 인간 중심적 세계관하고 김영겸 신부님이 말씀은 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저의 생각은 우리가 인간 중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세계관이라는 쓸 때는 신 중심, 인간 중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는 그 린 화이트가 얘기한 대로 기독교 국가들이 이 자연 파괴를 한 것에 대한 책임론을 제시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한 거는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소위 창세기를 성서를 해석한 그 결과 우리가 자연을 돌보지 않은 것으로 인한 환경 파괴의 문제 이런 각도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나 중심이라는 단어는 뭐라 그럴까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다음에 이타적이지 않은 어떤 사고나 생활의 의미로 쓰여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의 어떤 성서에 대한 해석이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할이 인간의 역할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자연이 파괴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태적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어떤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필요한 생태적 해결을 필요하다는 거 그런 그리스도 국가들이 책임론을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수녀님의 어떤 구약성서적인 이해나 이런 거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충분히 구약성서는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만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지만 중세의 역사나 그 이후의 교회 역사에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런 것에 대해서 수녀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교회의 대변자는 아니어서 제가 얼마만큼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앞에 말씀하신 거가 맞아요. 저도 그런 의미로 사용했고 그래서 이제 그 생태 개랑 상에서 이거는 수사님이 대답하셔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보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사실은 계몽주의 이후에 확실하게 성경 본문을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했고 자연은 인간이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어요. 그런 역사가 분명하게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잘못 성경을 해석해왔고 이해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또 그리스도교적 세계관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위계 구조로 이해했고 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성경 해석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거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불교적 세계관이나 다른 종교의 세계관에서는 다른 것들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해석을 잘못해온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하죠. 이제
뭐 그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그치면 아무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누구 잘못이다, 너가 틀렸고 내가 맞았고 이런 걸 따지기에는 지금 너무 급해요, 우리가.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그 과거에서부터 돌아서서 어떻게 새롭게 나가야 하는가를 찾지 않으면 이게 이미 늦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보다 더 급한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텍스트 안에서, 성경 본문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합칠 것인가. 그러니까 세계관을 갖는다는 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사람의 시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시각인데 그 공유하는 새로운 세계관들이 빨리 형성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옛날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 3일 동안의 세미나를 여는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가 우리한테 준 영감대로 세상을 그렇게 프란치스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걸 회복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교회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는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세계관도 있었지만 그런 세계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칸들이 열어준 새로운 세계관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크게 대두되지 못했고 사실은 프란치스칸으로서 그걸 충분히 살아내지 못한 우리 탓도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가치를 되찾고 이렇게 새롭게 살아갈 몫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번쩍 손 드셨네요, 앞에 수녀님께서. 네, 두 분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의무까지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수녀님 설명하실 때 배경처럼 예언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요엘 예언서나 호세 예언서, 이사야서 굉장히 많은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태의 신학의 대전제를 생각하면 아까 이제 안식일 운동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 그리스도교 신자 혹은 그런 예언자 역할을 하는 저희들의 역할이 어쩌면 순기능으로 작용을 하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에서 한쪽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깊이 동의하고요. 저는 사실은 코로나 때 희망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한 자연이지만 자연은 놀라운 회복력을 지니고 있구나. 그 코로나로 중국의 공장이 문을 닫고 쉬었을 때 맑아지는 자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자연이 회복될 수 있다. 그 전에는 제가 조금 절망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자연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 그런데 저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노력이 적은 노력이라고 하더라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 거기에 저는 은총이 자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합쳐지는 그 자리에 하느님의 은총이 합쳐지면 우리가 노력한 결과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이렇게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운동을 벌여야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운동을 벌이면 거기에 동참하는 이들. 사실 프란치스칸도 처음에 운동이었잖아요. 프란치스칸 운동.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오전에 이렇게 긴 시간 구약 성서를 다시금 바라보게 해주시는 우리 수현님 나눔 너무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옆에 논평 함께 해주신 우리 김명겸 요양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 큰 박수로 감사 해주셨습니다.